오늘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종종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식단, 우리가 금세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관계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면서도 작은 오해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립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지만은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어그러짐이 있게 되면은 돌연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 목표 값이 크면 클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린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왜 자꾸 떠나고 우리는 왜 자꾸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는 어떤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떠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두고서 개인의 의지력 문제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끈기 있게 모든 것들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 때로부터 계속된 전 인류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따먹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게 된 것이 또 무엇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따먹는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이 이제 앞으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선과 악을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주신 그들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좋다. 토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싫다. 내가 부끄럽다라고 판단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기준을 떠난 인간은 그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가장 누구를 먼저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떠난 것이 부부관계예요. 저 여자가 내게 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죽이는 데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 아주 가치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는데 그 일로부터 사람이 벗어나기를 원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너무 수고해야 되니까요. 죄 때문에. 비전, 가치, 심지어 자기 정체성으로부터도 멀어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어진 인류의 모습입니다. 불행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불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구원이고, 오늘 우리의 설교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는 멀어지지 않게 되는,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에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가 구원,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붙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그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그 시작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 오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죄를 끊임없이 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와도 끊어지고 2025년에 잡았던 목표와도 끊어집니다. 사람과도 끊어지고 나 자신과도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 연약한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벌어지는 관계의 맺고 끊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선지자의 직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때로는 말씀으로 표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고 그 선지자들은 그 메시지를 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선지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수백 명을 보내시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 말씀을 싫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 것은 하나님하고 난 관계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진노와 분노와 심판의 말씀들을 쏟아내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까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심판은 수단이고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있는 관계. 하지만 이스라엘이 거절합니다. 예레미야서,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은 이 부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25장 4절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습니다. 당시에 창녀로 살아가던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멜을 아내로 맞아 사랑했어요.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 어떻게 했냐면 끊임없이 남편 호세아로부터 떠나서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남자들과 또 간음하고 또 그런 집으로 돌아가서 계속 원래 그가 하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를 가서 다시 찾아와라. 다시 되찾아와서 용서하고 사랑해라. 호세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고멜을 찾아서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 고멜을 찾아와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값을 치러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분의 백성을 다시 찾으려고 값을 치르시는 우리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던져졌고, 선지자 아모스는 작작 좀 하라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인내와 끈기와 사랑이 더 길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본문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38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여러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내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가 자신으로부터 도망가고 간음을 일삼는 고멜을 데려오는 과정에 값을 치르고 찾아왔던 그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호세아가 그의 아내가 어디로 갔든지 그를 결국에는 찾아내서 값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고멜을 찾아왔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값을 치르시겠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지만 결국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값을 치르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가 하시는 일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은 안정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재정도, 건강도, 비전, 결혼,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물론이지만은 무엇보다 어디 마음 들 곳 하나 없습니다. 마땅치 않아요. 배우자도, 가족도, 친구도, SNS도, 믿음의 동역자들도,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마음을 온전히 둘 그런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안정될 만한 것들을 찾아 떠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를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직시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지하는 죄인은 어떤 행위로 죄를 범한 나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할 때에는 보편적인 개념 때문에 좀 거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에 속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가리켜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예요. 온 우주의 만물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죄는 그 중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중력을 잃어버린 행성처럼 쏜살같이 중심으로부터 튀어나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끔 별똥별, 해성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쏜살같이 튀어나가는 중력을 잃어버린 행성,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를 좋아하는 존재, 하나님께 붙어있기보다는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존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런 죄인들을 맡기셨어요. 수많은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은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징계하고 벌 주고 때리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찾으려고 보내십니다. 결실을 찾으려고, 열매를 하나를 안고 기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오라 라는 미션이에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아침 눈을 뜨면 매번 설레고 하나님 빨리 보고 싶고 가서 빨리 예배드리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더 거룩해지고 싶고 한 주를 그 말씀 붙들고 살고 싶어서 빨리 교회로 달려오십니까? 매주 그러세요? 여기에 그런 의지가 날마다 풀로 충전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멱살 잡고 끌어다 놓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주일 아침에 뭘 하고 있겠습니까? 늦잠 자지 않을까요? 다 놀러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나는 오늘도 여전히 평생을 잃어버린 자로 살았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딸을 보면서 부쩍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가 자아가 생기고 또 성장하는 단계에서 거쳐가는 모습 중에 부모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야 와야지, 옷 갈아입어야지, 마치 귀가 안 들리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다 지나가는 단계라고 합니다. 구슬려도 보고 단호하게도 얘기해보고 때로는 언성도 높여보지만은 우리 최희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야 됩니까? 결국에는 아빠가 가는 거예요. 아빠가 가서 겨드랑이를 끌어안고 데려와야 됩니다. 그 품에 안아야 돼요. 그래야 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식보다 더하면 더했지 참으로 잃어버린 자가 맞다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옛날 습관, 본성, 하나님으로부터 쏜살같이 멀어졌고 멀어지고 있었던 그 관성,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끈질긴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반영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맡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우리의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 영원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세요. 그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와 원동력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끈질긴 의지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저 영원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잃은 자들을 반드시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방식으로 찾으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은 아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에 대한 믿음이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세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가 본래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자, 그러나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반드시 찾아내신 그 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본래 잃어버렸던 자였지만은 이제는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로 찾아내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 찾아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 또 떠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코 꿰어버린 인생입니다. 어디 도망도 못 가요. 이제는 얼마나 안심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맨날 도망치고 싶은 사람인데 본성 자체가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시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찾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매다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 결코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신다라는 이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은 자,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저와 여러분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는 부활의 약속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한다, 세 번 반복한다. 이 반복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편에서 이 반복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두 번 확증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후로부터 우리에게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 두 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는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범위는 죽음의 영역에까지 뻗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담아본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내가 단 한 사람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단 한 사람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선언이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영향들을 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하면 때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나는 너를 절대 잃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십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할 때 순종은 단순히 말씀을 잘 듣고 규칙을 잘 지키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잃어버림이 없는 인생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스텝을 향해서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어떤 모습에 나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 구원받았나? 나 하나님 자녀 맞나? 여기에 계속 씨름하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찾아내어서 이제 앞으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자꾸 구원의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벗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세워서 이제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스텝을 내디딜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자꾸 초점을 두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삶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내가 연약함,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이런 거에 얽매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신 그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하고 이루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죽음조차도 부활로 역전되는 인생을 얻은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진해요. 뒷걸음질 치지 않아요.
때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와 확신 위에 서서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이후로 구원의 확신에서 흘러나온 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